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인님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랬는데 이 행한다는 말이 가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인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깊이 두고서 거기서 이렇게 세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가 파주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라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부흥회를 했더니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열심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뜨거워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며칠 더 시호가 가더니 금방 또 떨어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와가지고 막 끌어오르다가 부흥회 끝나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뿌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해야 깊이 내려갈까? 식물을 보면은 뿌리가 어떻게 깊이 내려가죠? 바람 한 점 없고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굳이 깊이 내려가려고 안 해도 바람이 없을 때는 그냥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안 내립니다. 식물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각양각색의 바람을 맞이하다 보면 뿌리가 뽑혀질 것 같으니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숱한 바람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면 뿌리를 안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좀 연약하게 있다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뽑혀가지고 뿌리가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야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그만큼 바람을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바람이 와도 거기에 처음에 바람이 오면 강력하면 그냥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서고 또 넘어갈 것처럼 그러다 서고 그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 바람 앞에서 자기를 존재하려고 뿌리를 자꾸 내립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있을수록 어떤 세찬 바람이 온다 해도 안 뽑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바람이 불죠? 강한 바람이 오면 뿌리가 뽑힐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뿌리도 안 박히고 세움을 받지도 않았다면 바람을 느낄 이유도 없을 텐데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나름대로 서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올 때 느끼고는 너무 좀 버거우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에 의하면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 안에다 깊이 박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뿌리는 점점 깊이 내려가고 위로는 자꾸만 서가는,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 늘 성경을 통해서 해오셨던 그 말씀, 그 가르쳐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순수하게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생각이 확 떠오르면 지나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반드시 위에서부터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도 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보겠다고 나름대로 쫓아다니던 사람이지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뿌리치지를 못하고 붙잡아 버렸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누구한테나 줄 수 있지만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람을 허락하셨다면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려고 바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바람을 주셨다면 뿌리를 뽑아버리고 허물어뜨리려고 바람을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뿌리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려고 그런 바람을 허락하신 것.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뿌리는 깊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에 보면 원수가 이길 것 같아요. 정권을 이용해서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정말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찬 바람 속에서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무서운 핍박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견고한 바람 속에서 뿌리는 점점 내려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원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든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를 모를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가라앉은 상태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파릇파릇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기갈에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가나안 땅 눈앞에 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왔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이 먼저 가서 감찰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무 좋다. 와, 이런 땅이 있었다니. 너무 좋다. 여기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이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무기도 무시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덩치도 작고 체력도 약해 보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 게임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무수한 세월을 오는 그 과정을 다 생각해 보면서 뭐하러 왔지? 뭐하러 왔지 하는 그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뭐하러 왔지?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사는데 뭐하러 왔지? 차지할 수 없는 땅에 뭐하러 왔지? 하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앞에서 위기를 안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때까지도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희 조상적부터 찾아두었던 땅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내가 준비한 땅이야.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전날 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 무수한 길을 올 수 있어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서 더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죽겠다.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무서운 바람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되는데 바람이 올 때 그때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그때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십니다.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문제를 이용하십니다.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뻔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왜 이런 환경 여기에 이 중심에 나를 두셨는가? 그때 하나님의 뻔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그래서 어느 바람을 맞아도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뻔한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원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말씀의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에 버티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 밥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게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으로 하겠어요? 군대의 그 능력으로 하겠어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선다. 이 확신을 그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배우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들려오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끝부분에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뭐 하라고 그랬느냐? 바람이 와도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뭐가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넘치게 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넘치다, 남다, 남아야 됩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따금 감사는 모자라는 겁니다. 남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버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풍성하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오버해야 되고 초과돼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 감사야 할 정도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람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람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뭐가 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은 우리를 뿌리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뻔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바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견고하게 세우려고,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더라도 바람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 맞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요셉 같은 그런 바람을 맞이한다면 누가 견디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각 사람에 맞도록 바람을 허락하시고 목적은 하나, 세우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할 일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라는 바람은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바람은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이 환경 가운데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막 넘어질 것 같고, 정말 이번 시험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바람이 올 때 그때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람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살아요. 말씀이 들려와야 살지, 말씀이 안 들려오면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말씀을 잡고 싶은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말씀 좀 떠올리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정배 집사님 가서 흔들면서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가 넘칩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틀림없이 감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건강하다. 뭘로 보느냐면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이 기쁘고 그냥 입이 올라가 있고 감사를 연발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바람이든 그 바람 속에서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감사가 인색했구나, 감사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는 넘쳐야 됩니다. 감사는 오버해야 됩니다. 정말 남아야 됩니다. 모자라게 하지 말고 남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먹이시고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남는 거, 남아야 됩니다. 감사가 남아야 됩니다. 감사가 남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인하여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습이 날마다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환경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환경이 말씀으로 제압이 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로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